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1일 목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로 1년의 반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 달, 새 날을 맞이하여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까지 잠언의 말씀을 마치고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옛날에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연구하여서 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편지에 그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형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마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데리러 왔습니다. 이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더 이상 형님이 아니라 구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교회를 섬기다가 주 62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시험을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며 통과하면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잘 감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고난과 결이 다릅니다. 아주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꿀이 떨어집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성도를 실족시키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부정적이며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는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은 시험을 만난 성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절망스럽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김석균 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험의 예로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물질의 풍요, 부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또 시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면 물질의 풍요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들의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시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화무 11홍이라는 옛말처럼 물질의 풍요, 세상의 권력을 풀의 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풀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시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을 물질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할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얼마 전 주보에 그 선교 코너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정성만 목사님이 복시와 이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만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잘 치료받고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단된 경찰학교 사역이 적절한 시점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정성호 김선재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성환 목사님이 복시와 이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중단된 경찰학교 사역이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물질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정선만 목사님이 복시와 이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서 잘 치료받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호 선교사님의 사역 중 경찰학교 사역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적절한 시점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두 분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힘차게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